시편 23편은 이 성도님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모든 시편 중 23편보다 더 잘 알려진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과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 23편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주 듣고 우리들 입술에서 자주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의미를 충분히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깊은 묵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편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23편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묵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이 다윗의 생애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입니다. 그가 그냥 한적하게 어디 책상 위에서 그냥 끄적인 시가 아니라 그의 삶의 채취가 묻어나는 치열한 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편 23편에는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본문 1절은 시편 23편 전체를 이끌어주는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그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을 때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 거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 그의 인생은요, 찾아보면은요, 다사다난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결핍 투성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름 없는 양치기였던 다윗은 어느 날 이 이스라엘이 골리앗으로 인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나라의 영웅이 되죠. 그러나 사울의 왕이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생겨서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정예 멤버 구성을 하고 그를 뒤에 쫓습니다. 이에 다윗은 오랫동안 도망 다니게 되죠. 다윗에게는 또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장남 이 암논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장남 암논은 다윗의 또 다른 자녀였던 딸 이 다말을 강간하고 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동복 오라비인 이 압살롬이 있었는데요. 이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를 강간하고 버린 이 암논을 척살해서 죽여버립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식이 자신의 자식을 죽인 것이죠. 자신의 자식이 자신의 또 다른 자녀를 죽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인 다윗에게 칼날을 갖다 대고 아버지의 왕자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에 정신없이 허겁지겁 궁전에 나와서 도망가게 되죠. 이 말년에는 세바라는 인물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이후에는 요압 군대 장관이 용모를 일으켜요. 이 다윗의 인생 일평생을 보면 그는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결핍으로 인해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고 자신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자신은 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 1절에서 삐걱하면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시편 23편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집중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앞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결과인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나의 환경이 안 받쳐져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목자로 모시지 않으면 늘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가? 우리는 그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다면 자신을 양으로 인식합니다. 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핍 투성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자신이 살아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세상에 결핍함이 없었더라면 그는 세상에 누리는 것 때문에 여호와를 절대로 자기 목자로 그는 삼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약의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재물 많은 청년,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 당황합니다. 계명요? 아니, 어떤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아유 선생님, 저 그런 계명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은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죠. 주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그것을 힘입어 우리는 말씀을 쫓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말씀을 다 쫓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착각하는가?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고 굴복하는지를 착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여들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옳다고 하고 그 사람을 칭송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대개 자기 믿음이 좋아서 자기 인격이 출중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신거린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청년이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입니다. 이 청년이 본인에게 결핍이 있어야 하나님을 목자 삼을 터인데 이 청년은 돈이 다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라. 그리고 다시 나를 쫓아와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가 가진 재물을 우상으로 삼는 네 마음속 재물의 우상을 깨뜨려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의 우상을 깨뜨리기 전에는 너하고 나하고는 연결고리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이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전능하시고 창조주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한테는요, 결핍이 없습니다. 재물이 많았습니다.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신 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최대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면 내가 인생을 주도하려고 해요. 이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결핍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어떤 결핍 속에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지금이야말로 여호와만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하신 은혜의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결핍이 없으면 그 삶은 절대로 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현재형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푸른 풀밭에 현재형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현재형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게 세상의 결핍이 너무 많아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았을 때 그분이 내일 혹은 모레 혹은 한 달 후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결핍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결핍투성인 내 상황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쉴 만한 물가이고 푸른 초장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꽃반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동반석에 앉으려고 해요. 우리가 원하는 꽃반석은 우리를 타락시켜 버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은 내 계산하고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눈물겨울 수 있습니다. 이 절망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분께서 나를 사로잡아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동역자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사자가 아무리 백수의 왕이더라도 늙으면 사냥을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냥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리에서 배제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레 이 늙은 사자는요 서서히 굶어 죽습니다. 또는 다른 맹수들에게 공격당해서 죽게 되죠. 이 반대로 젊은 사자는 어떨까요? 결코 이 굶주리는 법이 없습니다. 젊은 사자는 그야말로 백수의 왕이기 때문에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에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글자 그대로 보면 다윗이 성공했구나. 다윗이 지금 다 가지고 있구나. 그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구나. 풍성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구나. 천만한 말씀입니다. 천만해요. 시편 34편 표제어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적국으로 가서 몸을 피하고 그 적국에 있는 장군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나와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방금 마치 미친 짓거리하고 침을 지지 흘리고 나와서 다윗은 뭘 깨달은 걸까요? 지금 내가 미친 짓거리하고 침을 흘려도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그렇기에 그는 2절 하반절에도 그렇고 3절 하반절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다라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는 것,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다면 자신을 양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양은 정말 약한 존재예요. 특별히 시력이 아주 약합니다. 3m 이상을 못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m 이상을 보지 못하는데 무슨 재주로 그 양의 목초지를 찾아가겠습니까?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부족한 투성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 한번 보십시오. 연말에 가장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년에 자신의 운세입니다. 토정 비결입니다. 인터넷에 점치는 사이트도 성행해요.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미래를 안다는 것은요, 초월자의 영역입니다. 좋은 양은요, 머리가 영리한 양이 아니라 인도를 잘 받는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는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양은 신기하게도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있죠.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말씀을 뜻하는 이 다바르와 같은 어원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잡다한 지식이나 정보, 어떤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길을 잃습니다. 말씀을 끊기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떡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진짜 떡은 다름 아닌 사실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고도 죽었습니다. 그 떡만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에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라고 응수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죠. 원망과 불평이 위험한 것은 원망과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자신의 소리입니다. 자신의 소리가 내면에서 계속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자신의 소리를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말씀 없이는 광야에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34편에 미친 짓거리하고도 그런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은폐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보면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지 마시지, 왜 데려가 놓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또 구해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신가?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을 갖고 노시는 게 하나님의 놀이와 취미이신가?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가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 평탄한 길을 하루 종일 걷는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심을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막대기와 이 지팡이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걸 내 눈으로 똑바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거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이 대개 양을 끄는 도구, 이 지팡이는요, 끝이 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양이 이 도랑이나 절벽에 떨어지면 그 휘어진 부분을 밑으로 해서 양의 목을 걸어서 이렇게 끌어올리거든요. 그게 지팡이라면,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오는 막대기는 뭐냐? 이 막대기는 맹수를 물리치는 몽둥이를 뜻해요. 그러니까 양을 인도하는 지팡이. 그런데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목자가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가서 늑대를 쳐서 이기는 것입니다. 양을 보호하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는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순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순금은 풀무불에서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처럼 단련시킬 때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손 들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요, 이 파티에 초청을 받아가면요, 고급 파티나 아니면 지체가 높은 사람이 초청하는 파티일수록 이 고급 향유를 자기 수염과 머리에 바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떨어뜨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의 일평생 다윗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불의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의로움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불의한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의로운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박수치는 것 같고 응원하는 것 같고 격려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의롭게 삶으로 나와 비교되고 내가 불의한 것이 드러난다 모함합니다.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날까요?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끝납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결론의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마무리합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그는 여호와에 대해 목자와 주인의 이미지로 묵상하던 것에서 자신의 거룩한 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초점을 맞춥니다. 둘째는요, 그는 이제 자신의 묵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의 인생이 다사다난하고 결핍투성이었음에도 광야 속에서도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 목자 대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그의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한다면 내 삶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심으로 녹록지 않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